오늘의 10분 말씀. 사무엘하 12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죄를 공개적으로 핑계 없이 은폐 없이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응징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자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그들 모두는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였음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윗에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사망의 아들입니다. 결국 다윗의 실패는 온전한 왕 예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속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아기의 죽음과 한 아기의 태어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5절서부터 25절까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의 문장 구조는 처음과 끝이 반대가 되는 경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절 15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치신 아들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은 다윗의 슬픔과 회복에 당황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16절에 그로 인하여 극심한 슬픔과 금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슬픔으로 인하여 17절과 18절에 다윗의 종들은 다윗을 걱정해하며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아기는 결국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은 정결 의식인 할례를 하는 날입니다. 그 아기는 정결 의식도 치르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신하도 이 당황한 사실을 다윗 왕에게는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이 일로 인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다윗은 종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그의 아기가 죽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묻게 되고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아기의 죽음을 확인한 다윗은 정신을 곧바로 차리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기의 죽음의 전후가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21절에 신하들은 두 번째로 당황해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22절과 23절에 당황해하는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아기가 죽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랬고 아기가 죽은 이후에는 아기가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음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다른 아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본인의 죄악으로 인해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임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아기의 이름을 여디다야라 부르시며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됨을 드러내십니다. 다윗의 죄악으로 아들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을 다시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한 아기의 죽음과 한 아기의 태어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6절서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1장의 다윗의 타락의 시작이 암몬과의 전쟁 중에 그의 낮잠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은 암몬을 라빠에서 점령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11장서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에서 다윗은 처참하게 실패했음을 대조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실패는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한 왕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요압 장군은 라빠의 함락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 승리를 다윗 왕이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타이밍에 다윗이 결정타를 날리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에 군사들을 이끌고 라빠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라빠의 성읍을 점령하고 있었던 암몬 왕의 왕관과 그 성의 물건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그들의 노동자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이 라빠의 암몬을 정복하며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로 라빠를 점령하였지만 그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음을 성경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끔찍한 죄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흔적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장과 12장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다윗은 그의 죄로 인하여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아기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는 암몬과의 전쟁 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암몬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됨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며 성숙함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죄악보다 큽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죄에 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들이며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죄를 발견하는 은혜, 회개하는 은혜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